8월에 그대의 길 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그리고 마음치유학교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북클럽 영성 책 읽기. 네, 바로 이 책이죠. 틱나탄 스님의 반야심경입니다. 지난주에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워낙에 어려운 내용인데 아주 스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셨죠. 자, 오늘도 그 두 번째 시간. 여러분 반야심경은 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눈 감고도 외우시죠? 아닌가? 자, 바로 그 반야심경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씩 차근히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의 길. 관세음 보살이 한없이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할 적에 오온을 비추어 보니 그들의 성품이 모두 비어 있음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통찰한 뒤 그는 모든 고통을 극복하였느니라. 통찰은 그저 밖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참되게 이해하기를 바란다면 단지 서서 바라보기만 할 게 아니라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념주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는 통찰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상, 색은 형상 안에서, 느낌, 수는 느낌 안에서, 정신구조인 행은 그 정신구조 안에서 명상을 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핵과학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소립자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저 관찰자만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직접 참가하는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과학자들이 관찰자, observer라는 말보다는 참여자, participant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서로서로를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남편과 아내는 상대방의 느낌을 알기 위해 상대방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참된 이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도의 명상이라는 관점에서는 이해가 없는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 없이 상대방을 사랑할 순 없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것일 겁니다. 이해의 길. 반야심경의 첫 구절이죠. 관세음 보살님이 오온이 다 비어 있음을 보시고 모든 고통을 극복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첫 구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때 그 통찰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뭘 바라볼 때는 깊이 통찰해야 된다. 통찰한다는 것은 밖에서 이렇게 보고 마는 게 아니고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라 꿰뚫어 보는 거죠. 그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자세히 쪼개어 관찰한다 해서 비빠사나라고 합니다. 자, 그래요. 그 비빠사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마타, 고요히 멈추고 집중하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틱나탄 스님께서 하고 계세요. 바다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다가 얼마나 짠지 알고 싶어 하던 한 알의 소금이 있었는데요. 소금은 바다에 대한 참된 이해를 위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바닷물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이해가 열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이죠. 깊이 알아차리고 통찰을 할 수 있을 만큼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어떤 눈으로 옆에 사람 보고 계신가요? 내가 알고 있는 껍데기로만 상대를 가둬두진 않으시는지요? 제 얘기입니다. 자, 그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다음 구절로 들어가 볼까요? 비어있음은 영원한 것. 사리부리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니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니라. 수상행식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색은 물결이고 공은 물입니다. 이는 오온이 서로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색은 비었으므로 색으로 온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색 안에서 우리는 수상행식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비었다는 것은 분리된 자아가 비었음을 말합니다. 텅 빌 공자, 공은 긍정적인 개념입니다. 만일 내가 비어있지 않다면 나는 여기에 존재할 수 없을 것이고, 당신이 비어있지 않다면 당신은 거기에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비어있지 않다면 우린 한 덩어리의 물질일 것입니다. 우리가 비어있지 않다면 살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공은 무상함으로 변화합니다. 당신에게 옥수수 씨 하나가 있다면 당신은 그 씨를 땅에 맡기고 옥수수로 자라나길 바랄 것입니다. 만일 무상하지 않다면 그것은 영원히 씨앗으로만 남을 것이고 결국 옥수수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무상함으로써 모든 생명이 존재할 수 있으니 무상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이 중요하고 공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가능하지 않으므로 공이여 영원하라 라고 말해야 합니다. 공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모든 오온이 이와 같은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색이 사실은 텅 비어있는 공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 모양으로 드러나는 색과 거기서 느낌,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의 상, 그 다음에 의도, 그리고 쌓이는 식, 이런 것들이 의식의 세계,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흐름이 실은 다 인연 조합에 의해서 잠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지 영원히 거기에 모양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통찰함으로써 집착하고 붙드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옥수수 씨 비유를 드셨는데요. 사람의 인연들도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여러분 결혼하셨죠? 혹은 연애하고 계신가요? 처음에 만났던 그 사람 참 좋아 보였고, 네, 모든 게 다 나랑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만나셨죠? 근데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싶고, 네, 하나부터 열까지 안 맞죠? 네, 맨날 싸우는데. 그런데요, 늘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면서 또 새롭게 발전해 갈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맨날 똑같은 사람,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옥수수 씨가 변화해서 옥수수가 되는 것처럼요. 자, 그러면 이러한 지혜로운 시선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틱나탄 스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실까 한번 볼까요? 행복한 지속. 사리부리여, 모든 법이 공으로 표시되니 그들은 생겨나거나 파괴되지 않느니라. 어느 가을날 공원에서 나는 나뭇잎에 대한 깊은 명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무가 어머니이고 잎사귀가 자손이라고 여기지만 나뭇잎을 바라보는 동안 잎사귀 또한 나무의 어머니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뿌리가 빨아들이는 액은 물과 광물질로서 나무의 영양 공급에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그 액을 나뭇잎에 분배하고 그것을 받은 나뭇잎은 햇빛과 증기의 도움을 받아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한 뒤에 다시 나무로 돌려보내 충분한 자양분을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잎이 나무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줄기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쉽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나뭇잎에게 가을이 되어 다른 잎들이 다 떨어지니까 혹시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뭇잎은
아닙니다. 봄과 여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나무에게 영양을 공급했으니 저의 대부분은 나무 안에 있습니다. 제 모습이 오직 이것뿐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잎사귀가 된 것은 아주 작은 일부이고요. 저의 전부는 나무랍니다. 저는 제가 나무 안에 있다는 걸 압니다. 제가 다시 흙으로 되돌아가더라도 계속해서 나무에게 양분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가지를 떠나 땅으로 떨어질 때 나무에게 손을 흔들며 금방 다시 만납시다 라고 말할 거예요. 라는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문득 나는 나뭇잎을 통해 반야심경에 담긴 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틱나탄 스님께서 반야심경의 그 구절을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법이 공성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 이 세상 어느 것도 생겨나거나 파괴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뭇잎과 나무의 관계를 보여주시면서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부모 자식의 관계가 또 그렇지 않을까,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수많은 그 집단 무의식이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거쳐가면서 우리 그대기 식구 중에서 그 부모님께서 혹은 시아버지, 시어머니께서 늙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고 나한테 젊음을 돌려달라고 하신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늙어갈까 이런 고민하게 되죠. 그런 어르신들 뵈면서. 실은 죽는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내 후대에 오는 자식 세대, 그리고 내가 내 손때가 묻었던 수많은 그 사물들, 그 장소들,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의 또 다른 모습들이 남아있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꽃을 피면서 생명을 연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불생불멸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프랑스 출신의 과학자인 라부아지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오늘 반야심경 틱나탄 스님과 함께 읽으시면서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마음 읽어주는 스님이랑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